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뽑습니다. 특별히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그리고 이분이 늘 한 말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임진왜란에서 나라와 백성과 바다를 지킨 장군, 모함에 의해서 백의종군으로 떨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니까 일본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정유년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정유재란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삼도수군 통지사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내는데, 원군이 칠천량 해전, 여기 한산인데요, 거기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판옥선, 우리나라의 전함이죠, 124척, 그리고 거북선 3척 이렇게 붙고, 일본은 60여 척과 뒤에는 이제 1000여 척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는 실제로 일본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어요. 한 척의 배도 침몰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그 사령관이 바뀌었어요. 원균이 전쟁을 했는데 124척 중에서 112척이 침몰합니다. 거북선 3척이 전파되어지고 사망자가 수천 명이 이르죠. 12척이 남았는데 이 12척은 도망가서 그나마 이게 살아 있었어요. 난국을 해결할 해답이 이순신 장군밖에 없었어요.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올리고 복귀시켜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병사와 무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배를 봤더니 도망치겠다고 산 12척이 있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수군과 육군을 합쳐서 수군을 없애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계를 올리죠. 신에게는 비록,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선은 비록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미신불사 상유시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배 13척과 수백 척의 일본군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이 조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요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그 함의 둘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술 지역인데, 여기는 수도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늘 여기 머물렀습니다. BC 763년경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온갖 신을 다 동원해서 기도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신한테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나가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를 전파하죠. 아수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전염병이 신기하게 끊어졌다 그래요. 그 결과 아수르는 요나를 높이게 되어졌고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요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요나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지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고 가장 악한 민족이었다 그래요.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악한 민족은 유례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죽어도 괜찮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생각을.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 속에서 배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자 결국은 선원들에 의해서 뱃속으로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물고기가 꿀꺽 삼켰어요. 또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있느냐. 저 물고기는 아마 향유교래로다가 대부분 추측합니다. 약 4m 정도에 되는 상어도 삼킬 수 있다 그래요.
위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니까 위가 아니라 후두부 부근이었을 거라고 추정도 합니다. 물이 잘 안 빠지고 거기는 공기가 통하는 유일한 장소였대요. 그러나 어쨌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이걸 요나는 스올에 내가 있었다. 스올은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생선 비린내가 다 날 거예요. 온갖 고약한 냄새가 나고 캄캄한 데다가 끈적끈적한 점액이 막 뒤집혀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곳이죠. 물고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도 미쳐버릴 것만 같은 건 거예요. 뭐가 목이 걸렸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저번에 소 집사님이 우리 생선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소병석 집사님이.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뭐 가시 걸렸다고 그 입원까지 하시나? 가서 듣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목에 가시 걸리면 뭐 큰 쌈 싸가지고 이렇게 꿀꺽 삼키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난답니다. 균이 침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신 거죠. 물고기 입장에서도 미쳐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람이 걸렸는 걸요. 미친 듯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물고기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겠죠. 물을 확 들이켜보자. 물을 들이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다 풀을 막 삼켜보기도 합니다. 제발 좀 내려가라. 내가 독한 놈 만나가지고 죽겠구나 이러고 있었죠. 요나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물고기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니느웨 성도 생사의 갈림 속에 있어요. 2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5절에 요나가 얼마나 힘들은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 지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속에 갇혀있는 것 같다,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지옥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인은 이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인 거예요. 요나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실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불러 아랬다, 부르짖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나는 이 비둘기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성격이 비둘기 같지가 않습니다. 4장까지 읽어보면 고약한 면이 많죠. 이 사람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기도한 거죠. 그리고 2장 4절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2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그 기도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신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이거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예자에다 정할 정자예요.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니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보면,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셨으니까 구원받을 자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고 아무리 난리쳐도 버림받는 자는 버림받는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2장 4절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 난 구원받았을 거야 맹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물고기 뱃속 같고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을지라도,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 곧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성도의 견인구열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가? 고난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 같은 지옥 같은 삶이 있지만 견디고 인내함,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없던데, 그가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징계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죄 때문이구나,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낯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뭐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왔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볼 만한 낯짝들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또 이렇게 우리를 아주 세기를 박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며 우리를 택해 주심을 인하여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여전히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도망가고 늘 면목 없고 늘 송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요나처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성경은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yet, I will 이렇게 써요. I will. 이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의지미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look again,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죠. 그러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세요. 7일째 되던 날을 안식일, 그리고 7년째 되던 애가 안식년, 50년째 되던 애가 희년이에요.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 이 양각나팔을 부는 해예요. 양각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언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 돌아가라. 땅도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노예도 다 해방시켜라. 자유의 해다. 나팔을 불면서 춤추는 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해, 그게 희년이에요. 이 요나가 뭘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가정경제도 무너지고 교회도 신앙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제 뭐 교회마다 점심 식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되어지고, 오늘이 지나면 마스크를 쓸지 벗을지도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시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의 문이 열렸을 때 요나처럼 계속 도망갈 건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기도할 것인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체념했다면 윗속으로 쑥 내려가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지옥을 벗어납니다. 하버드 대학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해저에 사는 모래알이 있었대요. 마음 한구석에 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모래알로다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모래가 조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진주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다른 모래들이 다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 조개 뱃속에 들어가면 햇빛도 없고 물결도 느낄 수가 없고 공기도 얼마나 부족한 줄 아냐?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 모래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날 기회가 있을 때 조개 뱃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하얀 점액에 휩싸여 갖고 숨이 막히고 정말로 캄캄하고 공기도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고통의 나날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어요. 여러 해가 지나고 조개가 입을 벌리는 순간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진주로 성장한 거죠. 모래알을 비웃던 다른 모래들은 여전히 평범한 모래로 살거나 먼지로 사라진 후예요. 고난의 때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내일을 결정해요. 요나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때에 모래로 남을 건지 진주로 변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한 번 정하심에 끝이 없고 후회가 없으시지만 단 하나의 이유를 또 댄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오봉 쟁반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쭉 깔아가지고 둥그렇게 만든 그 빵 있죠.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걸 못하고 앞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네 집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냄새가 우리 집까지 솔솔 와요. 그러면 그 집 앞을 갑니다. 가면 우리 아버지하고 그 집 아버지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거 빵 만들면서 계속 저를 놀려요. 이거 계속 놀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끝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빵을 줘요. 그럼 두 손에다 딱 잡고서 무지막지한 욕을 하고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건 거예요.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오고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셔도 나는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의 시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게리 비숍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뾰족한 말을 하더라고요. 날카로운 말을 해요. 운을 그만 탓해라. 남은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해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해라. 인생에서 벌어진 일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차가운 말이에요.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멈춰서서 꿈을 거릴 것인가? 절망 속에서 무너진다고 인생이 기다려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뭘 하든 내일 태양이 뜨고 인생은 계속되어져요. 어떻게 오늘을 시작할 건가 하는 겁니다. 1807년 독일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독일 민족들이 다 절망에 빠졌을 때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었던 피테가 매일 연설을 하는 거예요. 패배했다, 절망했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개선될 테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자든가 잠깐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를 무의도식하고 오늘도 여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매일 들은 이들은 결심하고 일어났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이 요나 사건을 들어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요나가 살아났더니 물고기도 살 뿐 아니라 니느웨 성도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이런 겁니다.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니느웨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그리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신앙이 부활해라. 다시 한번 기도가 부활하고 열정이 부활하고 헌신과 충성이 부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쓰러질 때가 왜 없겠어요?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하나님 잠시 쉬라고 쉼표를 찍었더니 이게 마침표로 착각한 거예요. 난 지쳤어요. 상처받았어요. 무너졌어요. 나는 끝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너 잠깐 쉬었으니 다시 일어나라. 죽음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 장로님 기도처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잘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쉼표가 찍혀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쉬었으니까 더 힘차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2년의 시간 속에서 어떤 분은 난 못해, 난 늦었어, 머리가 나빠, 천성이 그래.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더 높이 뛰어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불구화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셀프 핸디캐핑이에요. 난 못해, 자기 불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끝났어, 난 끝이야. 그랬으면 온 우주는 끝난 거예요, 그 시간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신앙이 부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표적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어야 되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하루만 걸어가요. 하루 동안 가서 대충 외쳤어요. 대충 여기 가서 40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성이 무너져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대충 외친 거예요. 건성으로 외친 거예요. 사흘길을 하루 동안 외친 거니까 여기 가서 40일 후에 저 성이, 이 성이 망한다 이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조그마한 소리로 대충 얘기했어요. 절대 회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건성으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요나는 기절해버렸어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에서 떠나간 거예요. 아주 회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았던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망하기를 원해서 대충 건성으로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전했는데도 온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다 맞춰가지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돌아왔다. 회개를 원치 않는 요나가 외쳤는데도 이 니느웨 성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높이고 추앙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존경심을 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잡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건성으로 전해도 회개하였거늘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을 던져주고 나를 죽여서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비웃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사꾼 선지자가 와서 대충 하는 한마디 듣고도 회개했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외쳐도 회개하지 않냐? 그들이 비웃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신앙이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인생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해요. 대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륜을 바라보겠습니다. 서두에 이순신 장군의 말로다가 서두를 시작했어요. 이순신과 일본의 명운을 건 한판 마지막 승부가, 이 결정적 승부가 울들목에서 이루어졌어요. 울들목은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물살이 너무 세서 울면서 돌아가는 길목이다. 그래서 울명자를 쓴 거예요. 명량이라고도 부르죠, 한자로. 우리나라 삼면 중에 가장 물살이 센 곳이에요. 역사적인 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1597년 9월 15일 날 장군은 모든 군조를 도열시킵니다. 그리고 잘하는 그런 말을 하죠. 죽으려고 하는 자는 곧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곧 죽을 것이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장군의 판옥선이 13척이라는 말을 일본군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저 이순신을 잡으면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으니까 330척의 배가 이순신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침없이 명량으로 들어와서 바다를 새카맣게 메운 거예요. 이걸 바라보던 조선 수군들은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했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선이 맨 앞에서 진격하라! 라고 외쳤어요. 갑판 위에 있던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정말 죽음이 엄습하는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배 밑에 있던 격분들은 열심히 그 소리만 듣고 배를 져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진격하라고 했는데 뒤에 있던 12척은 꼼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요지부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대 330척의 배가 명량에서 뒤엉켰어요. 이 전설적인 전투예요. 1대 330. 이 전투에서 무려 한나절을 이순신의 대장선이 홀로 싸웠어요. 대장선이 고군분투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적의 배를 계속 침몰시켜 나가니까 12선에 있던 이 장군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명령불복제로 전부 사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움직였어요. 이순신이 그 움직이는 장군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니들 목을 다 칠 거다.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저들을 물질러라. 13척이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결과 우리나라 배는 한 척도 격침되지 않았고 조선 수군은 11명 죽었어요. 21명 부상. 적은 330척 중에 10척만이 겨우 도망을 쳤다 그래요. 대한민국 해군의 다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해군 다녀왔는데 이런 다짐이에요.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다. 애국 계몽 사학자 신채호가 이순신선을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나는 제2의 이순신을 기다리노라.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 뒤에 12척 같은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 한복판에서 진격할 것인지 우두커니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어지면 그때 드러납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드러납니다. 영웅과 간신이 드러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드러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은 제2의 이순신을 기다리듯이 니느웨 땅에 가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이다 라고 외치는 요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역사를 새롭게 쓰는 영웅을
하나님은 오늘날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백의 종군의 자리에서도 이순신은 여전히 나를 구했어요. 요나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시험 들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오늘 그 결심을 하는 복된 날 되셔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이 지구촌의 한중간에 서 있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